교수님 처음에 출가를 할 때도 그렇고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. 근데 밖에서 이렇게 살다가 불교가 뭔가 좋다, 불교를 믿으면 마음이 편하다, 이게 좀 맞는 것 같다, 혹은 문화가 좋다, 이래서 이제 불교에 입문했다가 수행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강한 발심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 본격적으로 수행을 모든 거를 다 우선시해서 수행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정말 이렇게 장기간 평생 동안 끌고 나가려면 발심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불교에 입문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와서 있는 분들 중에 발심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발심을 만약에 노력을 해서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?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그런 스님 그런 경우에 뭐 어디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100일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또 신심을 불러일으켜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살면서 또 이런저런 또 자기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자기 가까운 지인이 뭐 예를 들면 나하고 가까이 있던 스님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뭐 또는 또 아파서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계기가 돼서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 시간을 이래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은 계기가 있거든. 그런 나름대로의 계기들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계기가 당장 없는 사람들은 이제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조를 하면서 특히 죽음이나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이 그런 절박함이나 그 우리 마음의 그런 이제 그 수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.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내가 요즘 같은 때 진짜 뭐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. 갑자기 차 사고로 뭐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 사고로 죽을 수 죽음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이렇게 번뇌가 많은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게 참 위험하다. 이렇게 사는 것은 나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이제 그런 통찰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절박함을 일으키면 그런 것도 또 수행이 발심을 하는데 또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어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외적으로 그런 저절로 그런 계기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하면서 내적인 발심을 통해서 내적인 어떤 통찰을 통해서 그런 발심이 일어나게 하는 아까 말했듯이 그 이제 죽음에 대한 수행 이런 걸 통해서 절박함 인생이라는 게 뭐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이 하는 아침 종성에 보면은 이 생이 아니면 내가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리요 뭐 이런 말이 있거든.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이 불법을 만나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을 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전한 발판은 마련해야 되겠다.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게 이제 발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지. 그러면은 그렇게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할 때요. 그 발심은 사실은 수행을 처음에 시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데 그게 항상 유지되는 거는 아니잖아요. 하다가 보면은 에너지도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해이해지기도 하고 혹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을 때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를 향해서 이렇게 노력의 수위를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향상하려는 그 향상심을 가지고 계속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어딘가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내가 이렇게 살면 다음 생에 왠지 악처에는 안 태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셨대요.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수행을 아주 막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네.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밖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막
밖에서 살다 되게 힘들어 갖고 와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다 마음이 좀 편해지면 이 정도만 됐다 생각하고 수행을 안 해. 예, 딱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사실, 적어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출가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리고 제가자도 사실은 그렇게 그러면 하면 안 안 되지. 왜냐하면 그게 언제 또 이렇게 물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, 몸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듯이 네, 네.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그때 수행을 해야 잘 할 수 있거든.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. 최소한 그러니까 안전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. 아라한을 이제 아라한은 그렇다 쳐도 수다원까지만 가도 태보는 없단 말이야. 이제 수다원만 돼도 수다원이 되면 태보도 없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길어도 최대 7생만 윤회하면 아라한이 된다 그러니까. 그래서 적어도 그런 안전한 더 이상 태보가 없는 그런 상태에 가기 전까지는 그 방심하면 안 돼.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혜가 생겼다 해도 거기서 또 뭐고 자만에 빠지거나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하면 다시 후퇴하고 다시 또 보통 범부처럼 돌아가는 예가 많이 있거든.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번뇌의 위험성, 번뇌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이거를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도 내가 수행이 완전하게 이제 수다원이나 이런 경지에 들어가서 다시는 퇴보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언제나 퇴보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.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되기 전까지는 절대 방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불태전의 수행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수행하다 좀 힘들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건 도망가봐야 길이 없거든. 적어도 이게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 번뇌를 버리지 않는 한은 이 번뇌의 노예로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물러나지 않으리라. 끝까지 가리라 하는 이런 결심, 이런 서원, 뭐 이런 걸 좀 가지는 것도 그런 걸 유지하는데 그런 처음에 초발심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.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하는 그 중에 초발심시 변정각 뭐 이런 말이 있거든. 그러니까 초발심이 곧 이제 정각이다. 이 마음을 후퇴하지 않고 쭉 정말 이렇게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거든.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출가한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칠 때까지는 방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거야.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마음이 좀 편한 정도면 돼. 이렇게 둔 사람은 이 정도 되면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만 더 이상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. 근데 내가 정말 수다원이나 그런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. 이런 구도심, 그런 어떤 불태전의 정진 이런 게 있는 사람,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딱 옆길로 새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는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이제 수행에서 바른 견해,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완성해야 될 것이 뭔가 사성제에 대한 완전한 통찰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서 탐진치를 완전히 버릴 때까지는 절대 내가 멈추지 않고 방심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제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걸 좀 끝까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지혜 수준이랑 관련이 있네요.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통찰이 있어야 목표를 높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렇지. 뭐 그런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하신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게 수행의 목적지, 그 다음에 이 가는 방법론, 방향성 이런 걸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, 사성제에 대한 이런 지혜가 확고한 사람들은 옆길로 가는 거에 만족할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걸 명확히 아니까 중간에 어떤 옆길로 새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라.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나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,
사성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불교에서는.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은 수행하다 조금 뭐 어떤 경계만 경험해도 만족하는 거야. 그리고 또 쉽게 이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.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바른 지혜가 모든 수행에서는 선행돼야 될 그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인 건 확실한 거지.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불태저원이 되나 봐요. 견해가 확실해져서. 그렇지.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이 길로 가면은 내가 괴로움이 소멸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거든. 더 이상 이거는 이 길 외에는 없다. 이 길로 가면은 반드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. 내가 지금 당장 그걸 실현하지 못했지만 이 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.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지. 절대 물러나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만 돼도 수다원만 돼도 사실은 뭐 최대 아무리 윤회도 7생 이상 윤회하진 않으니까 8번째 삶은 없다. 이건 수타니파타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.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수다원만 돼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불태전이니까. 그렇지만 그전에는 아무리 그 수다원 가까이 갔다가도 다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 거지. 감사합니다.